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는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통하여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며 오늘도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맥추감사절이 뭐죠? 바로 맥추, 보리의 수확을 놓고 감사해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50일 기간,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속에서 보리의 그 수확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수확하게 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항상 마음에 담고 감사해라.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이죠. 그런데 맥추감사절이 이스라엘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 이후에 보리를 수확했다 해서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맞지 않지 않습니까? 6월절. 그 6월절을 따져가지고 하면은 바로 5월 30일, 6월 달인데 무슨 7월 달에 그렇게 맥추감사절을 지냅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는요, 그 날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6월절, 맥추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날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그 날을 항상 감사하고 기억해라. 그래 또한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게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날짜와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보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라. 날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 매일같이 우리가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1년에 단 3번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을 항상 가져라. 바로 너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그리고 또 끝까지 너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미래에 대한 그 축복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의 비밀, 이 감사를 항상 누리라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하루를 항상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오늘도 예배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죠. 그 감사의 비밀과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항상 순간순간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힘들어요. 잠깐의 감사가 되어졌다가도 금방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 재미난 하나가 뉴스거리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 가가지고 축구 감독으로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일약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막 칭찬하고 막 영웅으로 막 대접하고 막 그러면서요, 막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계약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어떤 마음이 되냐? 무슨 감독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응?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선수들이 대단하니까 거기에 감독이 잠깐 그것을 영향을 좀 끼친 것이지. 감독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계약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그 계약 연봉을 올려줘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변화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일본과 한국이 잘 지내다가 요새 이제 자기의 이익이 조금 안 되어지니까 이제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하게 되어졌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요, 완전히 자기의 유익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또 뭔가 이렇게 또 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요동을 쳐요. 자기에게 조금 기쁨이 되면 감사가 되고, 또한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면은 감사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원수가 돼버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감사의 비밀을 찾아내며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그 동행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통해 감사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살았어요.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론을 보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17세 되는 청소년 시기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 또한 형들이 자기를 다 미워해요. 아버지는요,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의지할 형제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자기는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는 일찍 죽게 되고요. 끝내는 어떻게 되냐. 형들의 미움을 사서
끝내는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에서는 빠져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노예상인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셉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건요, 하나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집에 딱 들어간 이 요셉에게는요, 배경도 없었고요, 그랬던 돈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이거는 완전히 흙수저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요셉에게 가진 것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면 요셉이 들었던 것, 요셉이 보았던 것, 요셉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은 언약이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가문이다. 언약의 백성이야. 이거 절대 잊지 마.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할아버지 이삭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이삭에게 또 들려준 메시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를 통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내가 그 모리아 땅에서 죽임을 당한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그래 또한 본 게 있습니다. 이 요셉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이 요셉은 항상 봤어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불신앙했어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자기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자기 아버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체험한 거예요. 두 가지의 꿈이죠.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11별과 그리고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 가문과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나를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왜? 꿈이라는 게 두 번이나 생생하게 꿔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예요. 들은 것, 본 것,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볼 때는 별게 아니죠. 그게 가진 거야.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능력도 없지, 아무 힘도 없지.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에 빠져야 될 그 요셉이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그 듣고 보고 체험한 그것을 딱 잡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봐요.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어부잡이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다혈질적이고요, 굉장히 무식하고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지식 없어요. 그리고 또 능력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이 모여 있었는데 바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은 죽음의 위기까지 가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낸다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공생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체험하고 확인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켰어요. 저 강대국 로마가요, 그 초대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에는 300년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로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다. 그 사실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요셉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누린 겁니다. 정말로 이 요셉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도우심, 그리고 또 자기 꿈을 통해서 체험케 하신 것,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누렸느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정말로 어떡하냐면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 어린 나이에 아무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일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요셉이요, 노예 생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생활 속에 들어가면서요, 하는 일이라고는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알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보였느냐면 이 보디발 장군 집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노예가요,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 중에서 유독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 뛰는 거예요. 왜? 다른 노예들 같으면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잖아요. 안 그러면 지치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한결같은 거예요. 항상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다 끝내놓으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보니까 좀 뭔가 달라요. 그래도 굉장히 정직해요. 뭔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리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뭔가를 섬겨. 기도를 해. 뭘 놓고 기도하지? 뭔가를 혼자서 중얼중얼해. 뭘 중얼거리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누리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아무도 신경 안 쓸 때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요, 이 요셉을 딱 불러서.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이 들어온 순간부터 자기 가정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형통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할까요?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웠느냐? 바로 주인이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거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거죠.
요셉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요셉은요, 유혹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유혹이 오잖아요. 이제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요. 그리고 또 용모도 빼어나고, 그리고 준수하고 잘생기니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걸 눈여겨본 거예요. 자기 남편은 장군이기 때문에 계속 불려가서요. 며칠 만에 돌아오고 몇 달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노예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인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려서 일을 막 하는데, 유혹도 하고 하는데,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유혹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너가 나랑 같이 좀 동침하자. 같이 좀 나를 즐겁게 좀 해줘라. 이 요셉이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죠? 바로 오늘 39장 거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이죠? 요셉은요, 유혹 속에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누림 속에 있다 보니까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감옥에 가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요, 자존심이 상해버렸거든요. 다른 노예들은 다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 다 따르는데 이 요셉만은 안 따라.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자기 주인이 와서 이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옷을 그래서 취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요셉이 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죠. 이 주인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종들에게 물어봤겠죠. 종들이 뭐라고 할까요? 가뜩이나 요셉이 정말로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시기심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이 요셉을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 요셉이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요, 어떡하냐면 오늘 본문 아까 전에 39장 마지막에 23절에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간수장이 볼 때 이 요셉이 좀 별난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순종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하고 항상 자기를 돕는 거예요. 이 요셉을 잘 보니까요. 이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는데, 뭔가 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간수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장이요, 이 요셉을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순간 상황,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많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각자의 직업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주일 빼고 일주일 내내 땡볕에서 정말로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지쳐 쓰러지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주일이라고 오늘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무직의 일을 하면서 많은 서류들과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못 찾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연약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형통케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항상 가졌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듣고 보고 체험한 것. 이거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요셉에게 따라온 게 뭐죠? 형통회복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과정 속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는 외로울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형통한 자의 축복으로 바꿔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러면 어떠한 형통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형통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에게요, 형통케 하신 복 중에 만남의 축복들이에요. 만남들을 축복으로 바꿨어요. 어떤 만남이요?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 상인이요, 축복이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을 어디로요? 바로 애굽 땅으로 보내야지만 되었던 거예요. 그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그것이 축복이었는지는. 왜? 노예 상인에게 끌려서 노예로 팔려간 것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죠? 형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두려워했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어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노예로 나를 파는 것 같지만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예 상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왔을까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 속에,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자기의 모든 삶이 축복으로 바뀐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간 게 뭐가 축복입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니, 집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밥 먹고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은 야곱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작은 만큼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가 축복입니까? 만남의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 집에서
그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이에요. 장군님이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바로 바로왕, 애굽의 왕의 가장 총애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그 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로 속에 있는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경제를 다 담당하게 된 겁니다. 뭐가 됐죠? 바로 이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요. 무엇을 배웠냐면 경제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경제의 축복을 거기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시는지를 본 거예요. 왜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근이 올 텐데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되어질 텐데 그때 경제의 비밀을 아는 요셉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게 하려고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자 경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에 볼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총리가 된 요셉이 볼 때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게 축복이에요. 감옥에서 만난 게, 만남의 죄수들을 만난 게요, 이게 뭐냐면 요셉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이요, 감옥에 보냈는데 어떤 감옥에 보냈느냐? 일반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왕의 정말로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왕의 미움을 상해서 들어가는 감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인들만 가두는 감옥이죠. 그 감옥에다가 이 요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 안에서 뭐를 들을까요? 정치 얘기를 듣겠죠. 애굽 왕의 그 성향을 듣겠죠. 그랬더니 그 애굽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듣겠죠. 그 들으면서 뭐를 했을까요? 거기서 1, 2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을 있었어요. 들으면서 무엇을 배웠고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거기서 3년 이상을 지내서 듣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총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잘 읽고 신하들의 마음을 잘 읽고 애굽에 돌아가는 실정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감옥에다 두어서 그 정치를 배우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허술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온 모든 만남들이요, 형통의 복으로 따라온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나를 좀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좀 약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 맞다면 분명히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자가 할 정도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왜 형통케 하셨을까요? 그냥 형통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떡하냐? 그 주어지는 그 물질이 나를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돼버려요. 정말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복이에요. 에스더가, 정말로 고아 출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복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축복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로 세우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당시에 모든
왕의 밑에 있는 총독들과 모든 박수 무당들과 모든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윗자리에 앉히게 한 이유,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포로로 되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들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그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그마한 복들이 무슨 복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은요 바로 형통케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어떻게 하시냐,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떤 일을요? 앞으로 애굽을 살리고 그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랬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쓰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캠프를 했습니다. 전도 캠프를 했어요. 몇 사람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요 기도하고, 그랬다 우리가 가슴에 담고 원네스가 돼서 캠프를 진행을 해요. 앞으로 계속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않고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해서 딱 나갔는데, 나가니까요,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서요. 쭉 이제 올라왔어요. 6월 달에, 7월 달에 입주를 하고 9월 달에 입주를 하고 또 이제 건물들이 또 올라와요. 또 여기 앞에도 또 지어져요. 옆에 있는 교회들을 봤어요. 교회들 보니까요,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장의제일교회 보면은 완전히 벽돌로 싸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보였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안에 카페도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어놨을까요? 예? 왜 만들어놨을까요? 신장이 교회 뒤에 거기서 교회를 멋있게 지어줬어요. 교회가 깨끗하더라고요. 깔끔하더라고요. 세팅을 다 해놨어요. 왜 그렇게 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입주를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네 교회로 이제 올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저는요 거길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들, 장의제일교회, 신장이교회, 꿈의 숲교회 맞나요? 네, 꿈의 숲교회, 교회들 하나님께서 여기 입주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많이 가게 해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복음이 아니면 답을 못 찾는 사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계획 속에 그 그릇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 되어져 있는 틀 깨트려야 됩니다. 무조건 깨트리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어지는 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포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진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안 그런지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과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목회자인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아요. 나도 잘 알아요. 그 안 되어지는 틀 깨트려야 됩니다. 그 깨어지는 순간 무엇이 오느냐? 형통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 틀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셨죠. 형통케 되고요, 애국과 주변 나라와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예갈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분들이 형통의 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가지를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뭐죠?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을 건다. 그리고요, 분명히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 그 속에서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비밀을 누리고 감사의 의미를 찾고 감사의 능력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